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광고 말씀 두 가지만 먼저 전해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신년맞이 특별 새벽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온라인으로 또 현장 예배로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주에 특별히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외부 강사 두 분을 모십니다. 이제 더 온라인으로 이제 모시는 게 수월해져서 온라인으로 또 두 분을 모시는데요. 수요일 날 말씀 전해 주시는 이정엽 목사님은 저희가 늘 보는 생명의 삶의 편집장으로 섬기셨고, 또 그것에 확장되는 생명의 삶 플러스의 편집장으로도 또 사역을 하셨습니다. 고든 코넬 신학교 그리고 탈보 신학교에서 THM 그리고 PhD를 하셨고요. 지금 LA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또 금요일 날 말씀 전하시는 노규석 목사님은 요르단 그리고 이라크 그리고 두바이에서 선교사로서 다년간 섬기셔서 선교지에서 그 선교에 대한 열정이 많으신 목사님이시고, 지금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사역을 또 많이 한국에서 감당하고 계십니다. 두 분께서 주중에 특별 새벽 시간 동안에 말씀 전해 주실 때 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공동체에서 이제 금년도에 새롭게 동역원을 제비 뽑는 시간이 이제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과 주일에 두 번에 걸쳐서 제비 뽑기를 하는데요. 토요일 날 아침에는 7시부터 9시까지, 주일날에는 1, 2, 3부 예배 끝난 다음에 비전홀에서 모이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제비 뽑기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줄 사람을 만나도록, 동역장과 동역원들이 잘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르는 속 사정을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분으로 만나서 또 동역을 이루고 또 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교제를 좀 찾고 있어요. 그래서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게 그 좋은 교제가 있거든요. 그 교제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좀 더 새롭게 우리가 거듭나서 모임들이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또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중요한 광고 내용은 그것으로 마치고요. 이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병든 자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해 이 사도행전 마지막 본문 저희가 9장 앞부분을 공부했을 때 사울의 회심기를 들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놀라운 빛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나를 핍박하냐, 누구시냐, 그러니까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교회를 핍박했지만 그게 나다, 교회가 낫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그가 놀라운 회심을 경험하게 되고 아라비아의 광야로 나갔다가 돌아와서 다메섹에서 열심히 증거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또 사도들과도 교제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다소 지역으로 다시 또 돌아가는 그런 여정이 앞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이제 주인공이 사도들, 본래 사도들이었던 이들 중에 하나 베드로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임했기 때문에 많은 제자들이 예루살렘 바깥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떠나간 지역 중에 하나가 룻다 그리고 요빠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가 있는 곳을 찾아가면서 선교를 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며 양육을 했어요. 베드로가 이제는 순회 설교자가 되어서 곳곳을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들렀던 곳 베드로가 우리 사도행전을 시작이 되면서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죠. 그전에는 항상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놀랍게 변화되어서는요, 수제자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설교 한 번에 3,000명, 또 한 번에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적을 베풉니다. 또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그 병자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도 일으키게 되죠. 그가 이제 룻다라는 지역으로 가면서 사방에서 선교를 하는데, 룻다라는 성에 내려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의 기적을 기초로 합니다. 첫 번째는 애니아의 치료입니다. 이 룻다 지역에 그가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제 8년 동안 중풍병을 앓던 사람이었어요. 그 지역이 이제 룻다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에 가보신 분들 계세요? 전에도 한번 여쭤봤는데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그래서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이스라엘에 딱 랜딩을 하면 그 공항에 딱 랜딩을 해요. 그게 벤구리온 공항인데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지 않고 상당히 좀 떨어져 있어요. 몇십 킬로 떨어져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한 차로 한 3, 40분 거리인데요. 거기에 벤구리온 공항이 있고,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빨간 게 벤구리온 공항입니다. 오른쪽 밑이 예루살렘이고요. 그런데 그거 보면 벤구리온 공항에 바로 밑에 LOD라고 써 있죠. 러드. 이게 루따의 오늘날의 지명이 러드예요. LOD. 그리고 왼쪽 위에 보면 텔아비브라고 돼 있고 야포라고 돼 있죠. 야포가 요빠, 옛날에 그 요빠, 오늘날의 지명은 텔아비브입니다. 이 두 군데가 루따와 요빠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루따에 있는 사람이 루따에서 전도를 하다가 8년 동안 중풍병을 앓던 사람을, 환자를 만나게 돼요. 이 사람은 사지가 마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걸을 수도, 몸을 씻거나 옷을 갈아입을 수도 없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도 어렵고 혼자 생계를 꾸려나가기도 어려운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어떤 특정한 질병을 언급할 때에는 비단 눈에 보이는 그 현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중의적인 교훈을 주기를 원하실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를 치유하는 역사를 얘기할 때, 그가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못 본다는 것, 그를 치유해주는 이야기를 하면서 부지불식간에 상징적으로 우리가 다른 의미를 또한 깨닫게 해요. 그럼 너희는 다른 줄 아냐? 너희들은 눈 떴지만 눈뜬 장님이 아니냐? 왜 진리를 보지 못하느냐? 장님, 눈을 못 보는 사람이 못 보는 건 이해하지만 눈뜬 너희들이 왜 못 보느냐? 이런 무언의 책망이 담겨져 있어요.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귀가 나았지만, 귀도 다 들리지만 귀가 본래 들리던 우리는 왜 애써서 진리를 안 듣냐는 거죠. 중풍병자를 치유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중풍병자니까 아무 일 못하지 라고 말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그런데 왜 나는 못하지? 그런데 왜 나도 이렇게 삶이 버겁지? 이렇게 힘들지? 내 힘으로 나를 왜 지탱하지 못하지? 나도 이렇게 연약할까라고 무의식 중에 생각하게 돼요. 우리도 사지가 멀쩡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약자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병자들인 것이죠. 이 한계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중풍병자로, 사지가 마비된 자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가. 제가 그것을 똑같이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전에 한번 비슷하게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강원도에 제가 사역하던 팀들과 함께 수련회를 떠났는데요. 강원도에서 족구를 하게 됐어요. 같이 체력 단련하면서 족구를 하기 시작하는데 상대방이 서브를 한 개 원바운드 하고 푹 높이 튀어올랐는데 제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그 짧은 시간에 슬로우 모션으로 제가 돌면서 많은 계산을 했어요. 오케이, 요만큼 왔으니까 내가 뛰어서 오버헤드 킥으로 뒷발로 탁 치면 공에 넘어갈 것이고, 나는 그때 고양이 같이 확 돌아서 착지를 하면 되겠다. 이 계산이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슬로우 모션으로 딱 올라왔을 때 옛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20대 때 축구 나름대로 잘했는데 몸이 살아있겠지 하면서 했는데 이 몸이 마음하고 안 놀아주는 거예요. 똑같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헛발질하면서 고양이커녕 그냥 개처럼 푹 엎어져가지고 그냥 그대로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그냥 등으로 떨어졌어요. 한 1.5m까지 뛰었다가 등으로 떨어졌으니까 그냥 그다음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그러더니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전혀 꼼짝을 못 하겠어요. 앰뷸런스 부르고 난리가 났어요. 강원도 원주에서 신촌 세브란스까지 앰뷸런스 타고 왔어요. 3시간을. 여러분, 앰뷸런스 탈 게 아니에요. 3시간 동안 앰뷸런스 소리를 들으니까요, 얘 귀가 멍멍하더라고요. 제가 그 응급 환자도 아닌데 다들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거기까지 왔어요. 제가 꼼짝을 못 하니까 뭐 차를 탈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를 이루고서 그대로 실려왔죠.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허리뼈가 금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별 수가 없다고. 이건 다른 수가 없고, 거기다가 기부스를, 허리뼈에다가 기부스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꼼짝 안 하고 그 자리에 누워 있어야 된다고. 나으려면 꼼짝 말고 한 달은 누워 있어야 된다고. 근데 저는 누워 있는 게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평소에 소원이 전 좀 푹게 잠만 좀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아주 원 없이 잡았어요.
꼼짝을 못하니까 그냥 누워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잠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가만히 조금만 움직이려고 하면 막 허리가 너무 아파서 뭐 밥 그럼 먹여주는 거 먹고 물 마시게 해주는 거 먹고 그냥 눈동자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화장실도 간신히 기어가지고 도움받아서 화장실 가서 일 보고 또 다시 또 이렇게 들어와서 기어와서 그대로 누워있고 그렇게 한 달을 지났어요. 한 달을 지나고 나니까 슬슬 불안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책상이 없어지진 않았을까. 그래서 억지로라도 아직도 몸이 불편한데 이게 크러치 끼고 목발 짚고 이러고 나간 거예요. 다들 그냥 막 목사님들이 제 위에 시니어 목사님들이 아유 좀 더 쉬지. 근데 표정이 진짜 쉬라는 표정이 아닌 거예요. 제가 또 눈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목발 짚고 교회 나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또 힘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풍병자는 자기 힘으로 이렇게 자신의 몸을 가누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렇게 8년을 앓고 나니까 너무 이분의 속이 새까매지는 거죠. 거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자기 자아상도 완전히 구겨지게 되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앞으로 나는 평생 이러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소망도 없어지고 희망도 없어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병에 대한 설명 말고는 다른 일체의 설명이 없는 걸로 봐서 그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사회에 뭔가 기여를 했다거나 다른 사람의 복지에 기여를 했다든가 뭔가를 잘했다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 있고요. 심지어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지도 안 나와 있어요. 그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고 세상 사람의 눈에 볼 때는 보잘것없는 사람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를 보았을 때 주님은 그에게 치유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치유받아 마땅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가 치유함을 받게 될 때, 이 작은 소자가 치유함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나타나게 될 것을 베드로는 확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갑니다. 무슨 일을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모든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이 사실을 베드로가 이제는 깊이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자기가 중심이었어요. 자기가 주인공이고 내가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해도 나는 배신하지 않는다. 자기야, I, my, me, myself. 이게 자기가 주인공이었어요. 그런 베드로가 성령 체험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180도 변화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요, 뭐든지 그 소스가, 모든 능력의 소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꼭 밝히게 됩니다. 우리 본문의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전도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풍병은 대뇌나 중추신경이 마비되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병이에요. 그래서 에니야가 자신의 처지만, 지금까지의 자신의 처지만 생각해 왔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명령을 했어도 반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참 장난하나, 지금 내 처지를 몰라서 그러나? 나는 몸 하나 꼼짝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내가 어떻게 일어나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대로 누워 있었다면 그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에니야가, 이 남자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했을 때 정말 자기 몸으로 일어나기 위해 반응을 하게 될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임하고 인간이 거기에 반응할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은 현재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역사하는 방법,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 믿음과 기적이 함께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 말은 무엇인가? 그동안 누워있던 매트가 있어요. 그 매트는 그가 지난 8년 동안 누워있던 매트예요. 그의 과거를 상징하는 자리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과거에 누워있고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거나 과거의 그 자신의 이미지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아요. 이제 일어나서 그 자리를 정돈하라고 말합니다. 병상을 정돈해라. 너의 과거를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021년 또 그 이전에 여러분이 스스로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이미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자신의 자아상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요거밖에 안 돼. 나는 배움이 요거밖에 안 하니까. 내가 가진 게 요거밖에 안 돼. 내가 나이가 이렇게 됐으니까. 나는 여자니까. 뭐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나는 주류가 아니니까. 이런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많은 자아상들 중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이 있어요. 나의 현실과 나의 상황과 다른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관점 혹은 자기가 바라보는 거울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자기에 대해서 생각해온 부정적인 자아상, 부족한 자아상, 일그러진 자기의 자아상이 있다면 그것을 다 치워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병상을 정돈하라. 과거를 청산하라. 2022년에 이 과거를 청산하고 매트를 치워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능력을 덧입고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놀라운 기적은 도르가의 회생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원래는 답이다, 헬라어로 도르가라고 하는데요. 도르가는 게셀이라고 우리 그 노루 있죠. 노루가 막 폭폭폭 뛰어다니는 노루. 그 노루의 헬라어, 히브리어 단어들이에요. 특히 이제 그 게젤 이 말의 원래의 뜻은 sparkling eye, 빛나는 눈. sparkling, 눈이 너무 초롱초롱해서 게젤은 빛나는 눈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빛나는 눈의 짐승 그러면 게젤을 말하는 거죠. 노루같이 그 여인이 만약 그 이름 그대로의 외모를 가진 여인이라면 매우 아름다운 사람이었을 겁니다. 또 정말 그런 외모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마음씨도 너무나 착해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했던 여제자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36절에 보면 그런 욥바에 살았던 여제자였고 예수님을 충성되이 따르는 자답게 선행과 구제에 힘쓰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그에게 마음을 주었던 그 사람들은 사역의 대상은 과부들이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주님이 마음을 많이 쓰는 사람이 누구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에요. 우리가 해외에서 나가서 선교도 많이 하지만 우리 곁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중에 하나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입니다. 고아된 자, 그래서 저희 교회 우리 청년부가 고아는 아니지만 타지에 와서 이렇게 부모 없이 혼자서 독립해서 어렵게 이렇게 생활하는 우리 청년들도 지난번에 우리가 헌금해 주신 또 돈을 가지고 사랑의 바스켓에서 청년들에게도 저희도 후원하고 장학금도 주었어요. 고아와 과부, 우리 가운데 또 귀한 분이 또 헌금해 주셔서 우리 과부로 홀로 계시는 싱글맘들 그런 분들을 제가 또 많이 이렇게 도와주는 사역도 감당했습니다. 자기가 일하고 먹고 살면서 애들 돌보는 게 얼마나 미국 사회에서 힘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도와주고 위로하고 이렇게 조금씩 우리가 부조해 주는데 그 사역을 또 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 땅에 나그네로 오는 많은 난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번에는 열몇 가정을 저희가 입양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만나는 그 패밀리 매칭 사역을 하고 있죠. 클락슨에서 지금도 또 격주로 이렇게 저희 성도님들이 지금 만나가는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멀리는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돕는 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비다 혹은 도르가는 어려운 일을 보면 어렵게 고통당하는 이들을 보면 가만히 있지 않고 늘 도왔다고 해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도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또 히브리서 10장 24절에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했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구제와 선행을 일삼을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을 뿐 아니라 그가 하는 일이 이웃들을 기쁘게 했어요.
또 그의 도움을 받았던 과부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그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가 운명을 달리하게 된 거예요. 부름을 받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은 우리가 뭐라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모여들었는데 그 중에 어떤 이들이 들려온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소문이 무엇인가? 바로 얼마 전에 룻다에 사도 베드로가 나타났는데 그가 8년 된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웠더라. 전에도 그가 그런 기적을 행한 적이 있었다. 우리가 그분을 한번 모셔서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도르가를 살려달라고 요청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 즉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룻다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를 부르게 됩니다. 그 와중에 죽은 도르가의 시신을 잘 씻어서 다락방에다 모셔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러 간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시신을 지금 다락방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일은 매우 예외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중동 지역은 날씨가 아주 덥기 때문에 시신을 그냥 놔두면 하루만 지나면 금방 썩은 내가 진동을 하게 돼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다 죽은 당일날 바로 묘실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일이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장례하는 풍습을 보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들의 유골을 담는 유골함이고요. 그 묘지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지금 사실은 지붕이 날아간 모습이에요. 원래는 지붕이 다 있고 입구까지 다 쌓여져 있는 모습인데 지금 세월이 오래 지나서 위가 가라앉아 버려서 위에 돌이 지금 다 치워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뚜껑이 없는 상태예요. 원래는 자연 동굴처럼 팠던 겁니다. 이 앞에 있는 이 갭이 무덤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누워있는 평상같이 되어 있는 디귿자형의 이 받침대가 시신을 안치시켜 놓는 곳이에요. 이곳을 그냥 1년 동안을 놔두면은요 자연히 시신이 부패하면서 사가서 없어지게 돼요. 그럼 뼈만 남게 됩니다. 그 뼈를 유골함에다 담아서 저 각각의 슬롯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게 패밀리 묘지라면은 그 안에다가 이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자기 자식들 이렇게 다 그 슬롯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가족 묘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장례 일정이 거의 1년 가까이 지속이 됩니다. 처음에 죽으면 누가 소천하시면 바로 동굴에 안치하고 7일 동안 애도의 기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도 30일 동안에도 추도 기간을 보내요. 이 기간 동안에 놀이를 삼가하고 오락을 삼가하고요. 또 그 다음에 1년을 또 기다립니다. 이 1년 동안에도 굉장히 자신을 이렇게 절제하면서 그 슬픔을 잊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뼈를 추려서 유골함에 넣으면서 두 번째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풍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르가의 이웃들은 그녀를 꼭 살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신다면 살아날 수도 있을 거라는, 혹시라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면 살지도 모르겠다는 소망을 가진 거죠. 베드로가 이러한 요청에 즉각 반응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모두 방에서 물린 다음에 그가 기도하고 죽음에서부터 이 다비다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이 기적은 정말 예수님과 같은 분, 그리고 놀라운 과거에 선지자들이 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렸죠. 엘리야도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던 그런 일들이 있어요.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됐고요. 주변에 서 있었던 많은 과부들과 또 많은 믿지 않은 이들이 주님을 알게 되는 귀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우리가 잘 보면서 치유의 사건보다 더 중요하게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세 번째,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인생이 병들고 강건해지는 것, 강건함 여부와 생사의 여부를 가르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애니야가 병이 나은 것 혹은 다비다가 죽음에서 살아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 두 가지 사건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 해당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죽은 다비다가 다락방에 이제 모셔졌고 다른 사람들이 둘러서 있을 때 베드로가 들어가자마자 그들을 다 물렸던 이유가 있어요.
방해받지 않고 막 울고 있고 막 힘들어하고 막 이렇게 그러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있기보다는 다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 죽은 다비다가, 도르가가 살아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여인이 살아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무조건 일어나라 한 게 아니었어요. 더 중요한 게 그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먼저 여쭤봤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예스라는 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바로 기도하며 그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 본문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 다음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했어요.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해 명령했다는 것이죠. 이 단계가 너무 중요해요. 사역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뜻 다 정해놓고 답정남처럼 내가 원하는 답을 할 때까지 매달린 게 아니라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비다를 살리는 것이 당신의 뜻임을 확신시켜 주셨어요. 왜? 더 이상 사망이 믿는 자의 삶에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것을 한번 샘플로 딱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죽은 자도 살아나지. 그것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자 그녀의 몸에 떠났던 영혼이 그 즉시 그녀에게 돌아오고 생기가 돌아오면서 그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흔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패턴이 있습니다. 기도에 응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다음과 같아요. 한 4가지 정도를 꼽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향,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했을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주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겠네? 아니요. 천만에. 내가 생각할 때 나의 유익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셨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이 인간에게 유익이 되겠다,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유익이 되겠다라고 판단하시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인내도 배우고 절제도 배우고 하나님의 신뢰를 배울 수 있도록 응답한다는 게 예스만이 응답이 아니라 노로 기다리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죠. 또 육적인 면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인간으로서 우리가 성장하고 또한 성숙해지는 것. 키가 멀대같이 크는 건 성장인데 그 안에 영걸어가는 건 성숙에 해당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보시고 우리가 기도한 내용이 거기에 부합한다 싶으면 거기에 응답하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 당신의 지혜를 드러내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체험할 수 있겠다 싶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죠. 네 번째는 그 기도가 내가 응답했을 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는 그러한 기도 제목인가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 저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더라. 그리고 기도했던 사람도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내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지 사랑을 베푸신 것이지 자격 없는 나 같은 자에게 저렇게 응답하여 주다니 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인정하게 만들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들을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애니아가 치료되고 도르가가 생환하게 된 것은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각인시켜 줄 만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깜짝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모두가 알게 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애니아는 다시 아프지 않았을까요? 참 모르긴 모르지만 또 아픈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다비다는 다시 죽지 않았을까요? 영생하게 되었을까요? 아니요. 이 땅에서는 또 죽음의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에 아팠던 사람, 병든 사람을 사도들이 모두 다 치료했다면 지금 전 세계 인구는 수백억이 됐겠죠.
여기에 한 2층, 3층, 4층으로 쌓아져야만 예배 드릴 수 있겠죠. 밥 먹으러 마트 갈 때마다 줄을 100m 이상은 서야겠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 뜻을 성취하는 일에 부합하는 사건을, 기적을 일으켰지만 그들은 다시 병들고 다시 또 죽음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병 고침이 필요한 자, 죽음에서 살아나야 되는 자, 당신의 뜻에 따라 치유해 주시고 살릴 자를 살리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현상이 아니에요. 병든 자가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면에 그 일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었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병이 낫게 해달라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해달라는 것도 우리의 욕심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만 아니라면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을 따라가게 하시는 거죠. 제가 일전에 알던 분이 한 분이 자기가 너무 귀하게 여기던 아기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은 경우가 있었어요. 참 저희들도 같이 아는 친구의 입장에서 마음이 너무 아팠죠. 그런데 그가 장례를 치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면 살리실 거다, 이 얘기 살려줄 거다, 계속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얼마나 부모 마음이 아팠으면 저렇게 될까, 저렇게 할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끝까지 살려주실 거야, 살려주실 거야 하는데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나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그가 많이 낙심하면서 결국은 장례를 치르게 됐죠.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다윗도 자신의 첫 자녀를 밧세바와 범해서 낳게 된 그 첫 자녀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앗아갔어요. 병들을 시름시름 병들었을 때 살려달라 살려달라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를 생명을 앗아가시게 됐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을 때 다윗은 다시 목욕제기하고 깨끗이 정제하고 밥을 먹기 시작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병이 나았느냐 죽은 자가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주님이 그것을 뜻하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뜻하지 않게 찾아온 질병들, 또 죽음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삶도 죽음도 모두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해야만 합니다. 한국에 높은 뜻 숭의교회라는 그 교회가 있어요.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잘 목회하셔서 많이 부흥한 교회인데요, 많은 분들이 그 교회 굉장히 교만한 교회다라고 생각할 경우가 있어요. 높은 뜻 숭의교회, 자기들은 뭔지 높은 뜻을 갖고 있고 저 다른 교회들은 낮은 뜻을 갖고 있는 잔챙이 교회들인가, 우린 무시하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높은 뜻은 God's will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귀한 그런 뜻이 그리고 의지가 그 비하인드에 있더라고요. God's will church, 하나님의 뜻, 높은 뜻, 그것을 숭의 교회, 높은 뜻을 우리가 경배하고 숭배하는 그러한 교회다라는 뜻이죠.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그 높은 뜻, 하나님의 뜻이 나의 견해와 나의 주장이나 나의 원함보다도 앞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원하시면 기적을 베푸십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베푸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 그래서 현상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냐 아니냐가 더 중요해요. 이 말씀이 두 가지의 기적의 결론 부위를 보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시고 이러한 기적을 일으켰는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 본문의 35절과 42절을 통해서 두 가지 기적이 가져온 공통적인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애니야의 병이 나은 것을 본 사람들마다 다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게 됐다. 죽었던 다비아가 일어난 것을 보았을 때 욥바 사람들이 다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었더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표였습니다. 더 많은 영혼이 한 사람이라도 더 자신의 창조주를 알게 되고 그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목표였고 주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통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은 일들이 사업장에 일어나고 가족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게 하려나이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 2022년에 새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실 때 가장 원하셨던 것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바라는 것을 관철시키려고 애쓰기보다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갔던 적이 있습니까? 그리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뉘우치며 돌이키며 회개하며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구할 때 바르게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기도,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기도 하나님 앞에 올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구원하는 저희들의 삶과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우리 각자의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가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요구와 나의 필요와 나의 원함이 이루어지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인내하며 절제를 배우며 하나님이 신뢰하는 법을 배우며 더욱 성장하며 성숙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는 주의 지혜를 체험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무한하신 자비하심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마다 체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병든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안수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죽음과도 같은 삶의 형편과 과정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힘든 그런 과정 가운데 이들을 찾아가 위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함을 여김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그분의 영광을 가장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일생에 나의 삶의 가장 고귀한 목표가 되게 도와주시고, 높은 뜻, 하나님의 뜻,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낮고 낮은 곳에 거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실현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저희가 새롭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하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구하고 분별하며 또 그대로 기도하고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